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로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이제 아는 지인들이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보냈던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합당치 아니하니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을 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초청잔치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종들에게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의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운동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라 이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희 이번에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는데 참석하세요. 선물도 있습니다. 와서 즐겁게 누리세요. 안 와요. 반응도 없습니다. 심지어 2번, 3번 걸으면 왜 짜증나게 자꾸 그러느냐 하고 욕설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당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멸망시키고 불살라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또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로마 군대가 AD 70년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완전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본문에서 사거리로 표현된 이방 나라, 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이방 사람들은 천국 초청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복입니다. 아니, 초청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나보고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복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많은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가는 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을까요? 절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복,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과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본문에 비추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서로 의논한 후에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원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원수지간이었었죠. 정반대의 삶을 그런데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데는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통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는 교활하게도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간교한 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참 예수님에게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낀 일이 없으니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띄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외식하거나 사람을 꺼려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 있겠지만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무리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다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질문 또한 아주 사악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면 유대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여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쇳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자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가이사의 어떤 그 화상이 그려져 있는 은전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 당시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내야 되었고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갖고 다닐 때 성전에 갈 때 되면은 여러분 이 세겔로 내고 들어가고 뭐 물건을 사고 뭐 할 때는 여러분 이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로 값을 치렀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도 7개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처하였으니 부활할 때에는 일곱 중에 누아네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 서로 반대가 되는 교파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극도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의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후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부활을 반대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7형제가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살다가 7형제들도 여자도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 문제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전부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해주는 여러분 이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즉시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신은 화장이나 매장을 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31절 33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쯤 후의 사람이죠. 부활이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세상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3절 마가복음 9장 2절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옷이 변형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여러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몇 년 전 사람이었습니까?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00년 전이나 900년 전이나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본문 34절로 4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대표로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였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계명이 크냐 물은 거죠. 계명은 율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전체의 큰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지키고 있는 10계명을 봅시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윤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윤리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지켜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명은 사랑의 법인 동시에 영의 법이라는 점입니다. 세상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영의 법, 즉 사랑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 영의 법이 제위에 있는 거예요. 제위에.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이 자손이니이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제대로 바로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몰랐던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들은 대답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겠느냐? 주님은 좀 더 한 발 나가서 깊게 질문을 하였죠. 이게 바로 영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믿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또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에 참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바로 신인 양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자 또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